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무대 가운데, 어, 콘텍스트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채우시기 원하는 내용, 즉 텍스트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콘텍스트 가운데 그 순종과 십자가의 삶을, 그 텍스트를 채워야 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저 세상을 술 취한 것처럼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야 되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내 신앙에 대한 생각, 내 판단이 다른 사람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로마서 14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처럼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고기도 먹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어떤 사회였느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숭배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든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나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요구에 먹지 않는 것으로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주장은 또 이러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 않냐, 이렇게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예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무시하겠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니라 그저 먹는 고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고기를 먹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또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둘 다 같은 믿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들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 15장에 가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를 또 대비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장, 15장을 읽어봐도 바울이 어느 한편에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로 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도 앞에 언급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주일로, 즉 안식일 다음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자는 사람들 사이에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구약 내내 안식일을 지키라 했고 이것은 십계명 안에도 들어있는 것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한편의 주장이었고, 다른 한편은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상징성과 안식일이 증언하고자 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 또한 교회 안에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이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15장 1절에 가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욱더 그 의미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것이 뭔가 우위의 개념으로 비교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문제의 논쟁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주를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권능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강하고 이 사람은 약하다. 이 사람은 우월하고 이 사람은 열등하다. 그저 이렇게 세상처럼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이러한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들을 묵상해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시간이란 요소를 우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단어나 심오한 사상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평가할 때는 그 아이의 나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법이시죠. 보통 그 또래 아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그 아이를 전문가와 이렇게 대등하게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대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고려돼야 되고, 특별히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 1대1이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볼 때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 먼저 깨닫고 나중에 깨닫고, 이런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평면적으로 대등한 차원에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말고는 무엇인가 일치하는 것이 적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 외에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신앙, 그렇다고 그것이 각자의 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를 주다 고백하는 것에서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자라나고 또 성숙해가는 방식에 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직전, 그때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었나?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 매우 애매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가? 당신이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물어야 했는데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묻는 자들은 아마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온 것 말고 자기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계기, 이전과 이후가 명백하게 다른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 사건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랐던 모태 신앙인은 참 대답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가장 어렸던 기억조차도 늘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들이 서로에게 나왔는가? 그것을 조금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받은 날, 그 특정한 무대와 정황, 즉 콘텍스트가 하나님이라는 텍스트와 분리되어 생각되지 않는 것에서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내용이 특정한 무대와 정황, 즉 콘텍스트에만 담겨질 수 있다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교회는 이 콘텍스트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주일 성수의 문제였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느냐, 또 술, 담배 안 하느냐, 그런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온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제사를 지내냐,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결법, 곧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괜찮다고 하는 그 문제까지 전부 다 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우리나라에서도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라 이 말 때문에 피가 들어간 순대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선지해장국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이미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이미 먹어버렸고, 그런데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텍스트를 담는 콘텍스트, 즉 내용을 담는 무대와 정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진 데 있습니다.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어떻게 묶이는지, 또한 콘텍스트에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과정이라는 요소인 것을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신앙이 더 깊이 이해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공간적 차원이나 구조, 형식이나 원칙만을 고려하지 않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에 대한 이해를 더 함께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있는 앞서고 뒤서고 이런 문제는 단지 콘텍스트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뒤에 있는 연약한 이가 장차 앞으로 어떠한 텍스트를 담을지 우리로는 알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선다고 해서 좋은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서 고전 미술에 대한 모든 이해와 기법을 통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동심을 회복할 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동심이라는 것은 그 시절에 날타낼 수 있는 기발하고 멋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새 신자일 때는 그때는 얼마나 대단한 기쁨과 능력 또 진심과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막 지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대신 나이와 경험이 쌓여가며 인생의 지혜와 또 주름살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선다 뒤선다 무엇이 좋은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왼쪽 신발이 나은지 오른쪽 신발이 낫는지 그거와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각 주어진 현실과 정황,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 그러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법이나 윤리, 이익이나 유용성으로 서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와 달리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깊고 높고 놀라운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가 가진 그 명분과 확신 때문에 사회보다도 더 경직될 때가 많고 융통성 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죄하는 것이 더 심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어느 교단에서는 파마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 바르는 것은 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본문, 텍스트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서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본문을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에게 채우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를 몰라서 그저 절제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자학에 가까운 방법으로 그 내용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것, 산기도 하는 것, 철하기도 하는 것, 어찌 보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 텍스트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콘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삶의 정황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직장 신우회처럼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의 분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풍성함을, 그 텍스트를 다 담으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지금의 현실, 그리고 나의 삶과 연결된 우리의 이웃에게 직접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아마 모두에게는 아멘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 보면 굉장히 그 관심과 표현이 극명하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가장 잘 알려진 행위가 새벽기도와 헌금이었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충성과 신앙을 드러내는 중요한 행위였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봐야 된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다음의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빨리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콘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를 못했습니다. 성도의 현실은 무엇인가? 일상은 어떠해야 된가?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이러한 선교 구호에서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특별한 행위나 미션에 묶여 있었지 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이 앞서고 뒤서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7절부터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강한 자, 약한 자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자와 죽은 자, 아주 극명하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는 어떤 자인가? 산 자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죽은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 둘을 다 예수 안에 묶으시려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나는 그런 게 싫어, 당신은 왜 그따위로 살아? 이런 구분보다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산 자, 죽은 자 모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주인이 되려고 말입니다. 물론 예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의 주가 되시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살기로 한 자들, 즉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그 간격을 묶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신앙의 현실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만만치 않는 요구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런 예수의 뒤를 따라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가 실패하지 않으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신 이가 구원을 완성하시며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신앙의 성패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이 늘 예수 안에서 확인되고 예수의 부활을 분명한 증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마음이 하나고 뜻이 같고 표현이 같으며 뭔가 말하면 알아서 척척하는 그런 일사불란한 신앙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찌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정황 속에 자신의 신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차일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복종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나 불만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어찌 보면 무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단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적용이 되느냐? 5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부부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합니다. 주어진 조건을 기꺼이 감수하라. 그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너의 신앙을 키워가라. 부부란 어떻습니까? 평생 맞지 않는 로또 같은 공동체입니다.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감수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만들어내십니다. 신기하게 부부로 살면서 위대해진다는 것이죠. 아내 하나 만족시킬 수 없는 남편으로, 또 남편 하나 믿고 살 수 없는 아내에서 서로 새삼스레 묶이면서 쩔쩔매고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에서 크고 위대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라는 삶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컨텍스트이고 이 안에 텍스트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화나 역사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도전들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질문들 뿐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전부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죽고 말 인생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저것 계속 묻기만 하지 어찌 보면 답은 없고 내내 질문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치장만 할 뿐 답을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진리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생명을 키우시는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또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어떤 콘텍스트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일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보이는 지금의 상황뿐이라도 보이지 않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콘텍스트를 조작하여 잠시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야 할 텍스트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텍스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구별 없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이와 넓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콘텍스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인생과 현실,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교해서 또 다른 걸로 바꾸려 들려지 말고 각자의 조건에서 이 억울함과 막막함, 의심과 두려움을 견디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을 순종이나 인내로 표현합니다.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왜 그런 시간의 개념이 동원되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성숙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따뜻한 표정을 지며 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을 깨달을 성숙한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편안한 콘텍스트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텍스트를 담으라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위대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